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올해가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신 저와 우리 하리온 그리고 하리온 선교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주신 교회 회복과 영광의 열방 부흥을 위한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시대적, 전국적, 세계적 역사의 시작의 해임을 주님께서 보이셨음을 지난 신년 첫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리원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상기하여 올해가 그 약속 그 예언의 성취를 보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이름으로 불러 부르시고 그의 뜻, 곧 그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해서 시대적인 그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과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 요셉에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두 꿈을 주시고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하셔서 기간 중에 백성들을 먹이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호렙산 가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외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메시아 왕국의 전형인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 전부터 하신 약속, 메시아 예언,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언약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가장 좋은 때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변치 않는 분이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그리고 미래의 재림 약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신약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는데 특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임마누엘과 부활 생명과 성령 보증 등 모든 좋은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약방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래요. 총을 쏠 때 총을 딱 쏘는데 그러니까 공포탄이 있어요. 소리만 나게 하는.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포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 말씀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구원과 축복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구체적인 약속들은 첫째, 구원과 동행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가 구원한 백성들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이를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잊어버리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이 팔라우라고 하는 그런 선교지를 가는 길에 괌에 들렀는데 한국 사람이면서 괌 원주민 목사님과 결혼한 그 당시에 60대 한국 사모님이 계셨는데 한국말은 모르고 영어만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괌에서 살았는데 전쟁이 나자 이분은 문숙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와 인숙이 그 언니는 아버지가 전쟁통에도 배로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때 이 문숙이라고 하는 이 막내딸은 너무 어려가지고 그 배멀미 그리고 며칠을 가는 배를 타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웃집에다가 맡겨놓고 이제 조금 이제 전쟁이 잦아지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랬는데 데리러 오지 못하고 결국 그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병들어서 있었는데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오빠하고 통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겨우 수십 년 만에 40, 50년
50년도 넘게 만에 연결은 되었지만은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남의 집에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한국에 갔는데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렸는데 그 아버지는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어 죽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한많은 삶을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끝날에 호련히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의 신부들은 그가 예비하신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 왕국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과 평강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과 안정과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평강을 그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때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존재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성취됩니다. 인간의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서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카이로스 역사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와 하리운을 향해서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 역사는 흘러갑니다. 2025년 흘러갔죠. 2026년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한꺼번에 성취하시는 그런 일의 시작이 올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는 들고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했어도 지금 모인 수는 얼마 되지 않고 이런 형편을 보면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그리고 염려 걱정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원망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지만은 다 그냥 광야에 멸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시간이나 뭐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요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을 건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주신 말씀이나 약속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길을 걷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우리도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를 불렀으면서도 제목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일반적인 약속과 구별되게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언약과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이 있어요. 구원과 평강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평강을 주시는 약속들, 그런 것들 다 있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를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약속은요, 앞에 약속은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이 없어요. 그걸 믿고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약속보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카버넌트 위드 갓.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 가지고 이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시대적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이 다윗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리온에게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그러시고 반드시 잘 된다 그러시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예하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약속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 유대 민족이 얼마나 복받은 그런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어요. 네 자손들이 지금 자녀도가 없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75세인데 아기가 없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기가 없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꿈으로 얼마나 상세하게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올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항상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나에게 하셨어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저 전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도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뀌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지 생각으로 했다가 지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하면 아니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또 바치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반문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 가장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는 축복은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믿는 가정들 믿는 저 식당에 가보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죠.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런 거 다 그냥 걸어놨어. 근데 받는 사람이 다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래 참아 하나님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가문과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의 후손 중에 한 명 메시아가 영원한 집을 건축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위가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그런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전은 곧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저와 우리 하리원에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로 그의 교회와 회복과 열방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 결과까지 약속하신 시대적인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약속보다 그가 일을 맡기시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는 응답하고 순종하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000개의 퍼즐이 맞아지다 제가 그 기록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을 한다고 일꾼 운동을 하라는 교회 회복과 영광의 열방 부흥의 사명을 주신 지금부터 20년 전에 초창기에 주님께서 미술이나 공작에는 제가 아무 재주가 없는데 1000개의 퍼즐을 제 앞에 맞춰 이렇게 흩어 놓으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으나 15년이 지나고부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도 3, 4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0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 그림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도 순서가 틀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리거나 빠뜨려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 일처럼 해라, 자기 사업처럼 해라, 그리고 자기 가정일처럼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듯 지금은 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중단치 않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죽지 않고 죽도록 힘들어서도 죽지 않고 이 나이까지 왔더니 그 1000개의 퍼즐 중에 어느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을 받았어도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2년 기간을 기다려 했던과 같이 작년 말이 되어서야 이제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마이크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 하시고 혼자만 있는 큰 스타디움에서 마침내 드러내리라, 눈에 띄게 나타내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동안의 약속들이 눈에 띄게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연초부터 확정시켜 주신 일들은 큰 것입니다. 1986년 인도에 있을 때 내 장막들을 넓히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라고 했는데 1983년부터 43년간 150번이나 넘게 국경을 넘고 60여 나라들을 방문케 하셨고 이번 세 번째 우간다 방문, 아프리카는 그 이집트와 모로코 방문을 다 합하면 5번을 통해서 이제 동서남북 아프리카 25개 국가 연결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하나님 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사야서 55장 55절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들인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차드, 부에나파키소, 시에라리온, 가나, 카메룬, 루안다, 토고 등의 지도자들도 만났고, 이름도 처음 듣는 베냉에서 온 지도자를 만나고, 이제 나라로 독립한 산스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라들이었는데, 이번에 제 강요와 사역하는 것을 보고 영광의 영역의 역사를 보고 그 나라들에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그 리더십 본부에서 이 매뉴얼을 보여주더니 자기들 매뉴얼에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 그리고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 능력 사역이 있는데 그걸 한 줄 적어놨는데, 여기에다가 능력 사역을 우리 데이빗 전 박사가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 92개 나라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이거 하나님, 이 보통 리더십에서는요, 자기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와갖고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 분이 저를 봤나 봐요. 영어는 자기들은 영어 하는데 나는 영어를 못 하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5개 그 목회자들이 그 집회 가기 전에 차 기다린다고 앞에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걷는 게 이상하더라고. 카메론 아까 그분이. 그런데 그 총각 때부터, 청년 때부터 아팠대. 그리고 잠깐 앉아라 그랬더니 옆에 해가 시에라리온, 뭐 토고 5명을 바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섬에 갔는데, 교인들이 500명 섬에 그 교인이 50명 나온대요. 주일날 하루만 문 였는데, 오전에만 문 여는데, 아니 그 추장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평일날인데 목사님이 문을 열는데 10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고, 갑자기 또 거기서 빵하고 그 음료수, 그 옆에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음료수가 다 동났는가 봐요. 100개 음료수 다 하고, 그리고 빵 조그만 한 거 주고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종족은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그러니 일어나니까 이번 주일에 오라고, 오면 이 자리가 가득 찰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500명 거기 섬에 조그마한 그 어부 마을인데, 그 섬에 500명인데 교인은 5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100명이 모였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고 모슬렘이라도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나타나 치유가 되고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면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비전, 그런 역사를 보여주니까 서로 오라는 게, 나라들마다 몸은 하나인데, 그런데 재정은 한정되었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몸은 하나고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많이 가냐. 그런데 재정도 없는데 그런 말 하면 재정을 닫아 놓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했다. 재정은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못 가면 이분을 이쪽에다 보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지금 전쟁을 혼자서 다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도시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2017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수도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그에서 2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일반 목사님이 아니고 감독이 여러 교회들을 맡아보는. 그래서 스타디움 전도, 치유, 축사, 크루세이드를 하나님 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10만 명이 넘는 그런 스타디움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크게 될 사람이다. 누가 그랬어 옛날에. 그리고 또 푸른 지구에 나의 영광을 풀어놓을 자다 그러시고, 브라질의 스타디움에서 치유사역팀이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1억 3천이라고 하신, 그때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1000개의 퍼즐이 맞아들었고 올해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이제 가속도가 붙고 핵폭발 같은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고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1, 2년 심지어는 작년에 들어와서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회원들까지라도 지금 있는 자들은 조용기 목사 때보다 수없이 예견된 역사상 지금까지의 모든 전 세계적 부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부흥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마지막 열방 부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테스트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내 삶은 훈련이 될 것이다 고 1985년에 말씀하셨는데 몇 년입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반드시 잘 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주식회사가 성공하고 상장이 되면 처음 참가해서 그 회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그 회사의 주식을 나눠받고 성공의 혜택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전국적 세계적 시대적 부흥의 혜택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해라, 자기 가정일처럼 해라, 자기 사업처럼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힘들게 온 것처럼 끝까지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울 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세워주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같이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 하리원에 주어진 이러한 세계적인 그런 교회 회복과 열방 추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해에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